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총요절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해서 죄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유대인들만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 민족 또는 인종,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의 택제로 예정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제로 예정되었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해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제로 예정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니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우리 육신의 몸을 우리 인간처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제로 예정하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받는 그 극형을 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절에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쩌다, 저 사람은 어쩌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긍휼이 무한하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외모적인 어떤 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제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제2위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가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한 아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로부터 700년 뒤에 우리 지금 사는 때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세상에 날 때부터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마스는 메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즉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출생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점은 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그 세상에 오시는 분이 죄가 있다고 하면 자기 죄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시게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방법으로 세상에 온다고 하면 역시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아무 죄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독생자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이 바로 날짜로 치면 오늘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망에 빠져서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죽을 사람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 주는 분이다라고 해서 구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치는 바다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년 허덕거리다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죄악의 바다에 빠진 사람은 수명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죽게 돼 있어요. 자기 모르는 그 바다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써있는 큰 배가 오는 거예요. 배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배를 보고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나 살려주는 게 아니라 택제로 예정되는 사람만 예수께서 강제로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어올려서 예수라고 하는 배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배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배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배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으로 향합니다. 근데 다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고 나 이 배 타기가 싫다, 이 배에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하고 다시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망의 바다에 다시 빠져서 자기 모로는 나오지 못하고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1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년을 살면 뭐하겠어요. 지금보다 더한 고통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살겠다가 아우성은 쳤지만 그 배에 올라갈 힘도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가지고 강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습니다. 유전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집안에 유전적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면 그 후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나 안 받을래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유전이 안 되는가?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이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순간 영원히 죽어버렸고,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 모든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다 전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진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출생해갖고 나오자마자 죽어버린 애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죄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이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 있는 부모의 몸에서 잉태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벌써 그 아이에게 전해져 버렸어요. 실정법을 어겨서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이미 부모로부터 유전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뭐 10가지, 100가지는 많고 한 가지 지었으니까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되었든 100가지가 되었든 똑같은 거예요. 컵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 잔 다 마신 사람이나 한 모금 마신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죽을 수 있겠죠. 적게 마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 즉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유전죄를 받았든 자기가 자범죄를 지었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값을 그 결과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 이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그런 사람도 지옥 갔는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갔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사야가 장차 이스라엘에 구세주가 올 것이라 했는데 700년 뒤에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지옥에 갔는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할 때 자기 후손이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는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든 못 봤든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못 봤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예수를 봤습니까? 보지 못한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천국에 간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천지간에 이 세상이 시작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망할 때까지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권세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대 때 전도할 때 아주 간단한 말, 복음 전하는 말, 너무너무 쉬운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말하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자선도 많이 하고 공로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권세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구원에 관계된 건 예수님에게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유익을 많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는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영원히 삽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려면 그 선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즉 천국에서 복락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세상과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건 알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결과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결과가 영생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민수기 2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험하다, 먹을 양식이 없다, 여러 가지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갑자기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이 벌벌벌 기어가지고 그 뒤끝에 뒤쳐져가지고 빨리 가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확 물어가지고 맹독이 퍼지니까 물리자마자 막 직사하는 거예요. 얘가 막 사람이 여기저기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에게 뛰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큰 장대를 하나 만들고 그 끝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가지고 장대를 세워놓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세워놨는데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노뱀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야, 노뱀을 빨리 쳐다봐. 그러면 산대. 뱀이 어떻게 나를 살려줘? 저 노또가리가 나를 어떻게 살려줘? 안 보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렸든지 안 물렸든지 쳐다본 사람은 물려도 살고 물리지 않았어도 사는. 즉,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간이 되면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노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쳐다보면서 사는데 쳐다보길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본다고 사나? 노뱀 쳐다본다고 사나? 물렸으면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의사가 뭘 어떻게 해줘야지 단순히 쳐다본다고 어떻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어떻게 천국에 가? 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의 노뱀을 쳐다본 뱀에 중독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악에 물들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노뱀이 쳐다본 사람에게 독을 제하여 주고 삶을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택한 자의 대속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어떠한 연유가 되었든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오늘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말씀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택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누구든지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최소한도 좋은 집 살려고 그러면 몇 억은 들으니까 1억은 갖고 와야 된다. 아니면 뭐 그래도 천국에 가려면 거기는 이 땅과는 다르니까 박사학위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하는 어떤 이런 부대적인 조건을 한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16절에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려고 세상에 왔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구약시대처럼 10가지 계명을 주고 하라 그러면 헷갈리지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스운 얘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한 1년 정도 신앙생활해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물으면 내 죄라고 하세요. 딱 기억을 했습니다. 아,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구만. 이렇게 가서 목사님이 탁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 내 죄라고 하는 건 각각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 남편 아내의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원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키거나 양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 죽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사함받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 죄사함 받았어. 근데 죽어버렸어요 이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각자 자기가 죽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택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죄값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각각 자기 죄 때문에 다 죽기는 해야 되는데 다 죽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내 독생자를 보내야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기로 예정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생명을 다 합해 놓은 거를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이것보다 더 커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많이 해도 예수님이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결심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가서 죄 없는 몸으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죽을 필요 없고 너 하나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가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한 모든 백성 생명을 다 합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그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내 때문에 죄를 지고 죽었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죽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여전히 육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하다 믿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갔다는 말은 뭐예요? 어딘가 갈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신자는 더 험악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좋은 천국의 영생을 누리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한다.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 보내셔도 돼요. 예수님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돼요.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와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오후에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누가 보면 나오죠?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치 소금으로 고기를 굽듯이 막 불 가운데서 막 이리 뒤집었다 더 뒤집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명이 딱 떨어지면 즉시 천국으로 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데서 불온 천리하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와서 뭘 했습니까? 주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올 한 해도 다사단 안 했는데 12월 25일 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위를 좀 줄이면 국내에서 예수를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선교라고도 하잖아요. 결국 전하는 건 예수예요. 무엇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일도 없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버릴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죄의 은총, 구원과 영생을 얻은 복된 백성이 되었어요. 여기 뒤에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이날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그 주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으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또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버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로 왕으로 영접하시고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은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여러 신령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